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요즘 그 아침 시간을 굉장히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바쁘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또 일을 잠깐 갔다가 이제 운동까지 하게 되면 거의 12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은 일이 조금 늦게 끝이 나가지고 운동 시간에 늦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가서 운동을 체육관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운동복을 입으려고 가방을 여니까 그 전에 입었던 그 전날 입었던 운동복을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못하고 돌아왔던 일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새 것으로 챙겨둬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날따라 아침에 이상하게 뭐 다른 일들도 있고 분주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정작 다루어야 할, 정작 챙겨야 할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주님은 빼놓고 하는 일들을 가지고 주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아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제 한 3km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걸어서 한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시다가 이 베다니 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베다니에 거의 도착하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잡아 끕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강제적으로. 그런 후에 마르다는 주님을 방에 이렇게 딱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급히 갑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자기 집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혼자 계신 주님께 가까이 가서 그 발치 아래 앉아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 본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같이 주님을 대접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혼자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보는 것이 너무 무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리아를 혼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보시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마르다는 다른 일에 분주했어요. 다른 일에 분주했다는 거죠. 그 성도들 중에는 아주 열정적이어서 주일이 되면 누구보다도 일찍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학교 교사도 아침에 이제 매일 제일 좀 와가지고 이제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가대까지 다 하고 그만 열심히 섬기던 그런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청년은 이 두 가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주일에 이렇게 너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까 정작 예배 시간에는 졸고 있거나 또 혹은 몽롱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져 있어요. 멘탈이 나간 거죠. 그리고 또 가끔 자기만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더 저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나만 일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굴표가는 것을 들은 적도 한 번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는 주일 아침 7시에 또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일찍 드리는 예배 그날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서 공사하는 그 성도들만 따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주일을 맡은 곳에서 주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후에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달려간 것을 두고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절에서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한 것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도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여하튼 주님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너 잘못됐다 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잘못된 것임을 찾을 수 있을까? 마르다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거죠. 분주했다. 이 분주했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람이 많은 일이나 급한 사정으로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럽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은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분주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현재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자기 집의 방 안에 앉아 계시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분주한 마음이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분주함 때문에 일은 돕지 않고 주님께 가 있는 마리아가 믿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또 자기만 일하고 있는 그것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이 분주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주한 마음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기쁨도 없고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분주한 마음.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 경기도 지고 있을 때 야 이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시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져버려요. 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다른 같은 팀의 어떤 그런 팀플레이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분주한 마음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착해라, 한 템포 늦춰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에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참 많이 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칭찬 듣는 그런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정작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큰 책망을 받을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다 우리가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주께서 그녀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 집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길을 가시던 중에 마르다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이끌렸거든요. 강제로 이끌려서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아직 주님이 그날 하실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던 중에 마르다가 이끈 거예요. 이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마르다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다면 먼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무엇을 받으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오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또 병을 고쳐주시려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려고 나중에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무엇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여주시려고 그러십니다. 먹여주시죠. 그러므로 먼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께서 먹여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즉, 주일을 열심히 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정작 주님은 방 안에 홀로 계시고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주님을 대접해 드린다고 분주하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원망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열심히 일하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억울해 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를 주님이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께서 한 번 부르실 수도 있는데 두 번 부르신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빨리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거 하고 그냥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를 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너는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으로 가까이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가까이 갔어요. 마리아는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주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자리를 잡고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던 마르다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이제 일을 돕지 않은 마리아와 또 마리아를 혼내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르다에게 주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표를 택하였다. 그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택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해서 정작 주님이 자기 집에 와 계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와 계신 것을 잊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리아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 마리아에게 왜 없겠어요? 그 귀하신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나도 주님을 대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냐 이거죠.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언니 마르다를 왜 돕고 싶지 않았겠냐 이거죠. 돕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께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 해도 나와 내 집만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섬겨도 나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하게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음에도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우상에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 마리아가 욕을 먹으면서도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사실 상황의 그 무게의 크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해요.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 이거죠. 만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처럼 어쩌면 큰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 확실한 그런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큰 일 앞에서 결단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오히려 평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르다처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함으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또 주님을 원망하게 된 것처럼 또 주님 뜻에 맞지 않더라도 이거 큰 문제가 아니까 별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자 하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생기게 될 때에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야기, 일상의 어떤 신앙생활 이야기.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별거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관한 것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그가 큰일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요. 그래서 매일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걸어가는 중에도, 밥 먹는 중에도, 또 생활에서 생활하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신앙 생활의 결단, 일상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학교에 이제 다닐 때에 집이 이제 그 바로 학교 옆인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빨리 올 것 같은데 그 습관처럼 지각을 해요. 집이 학교 바로 옆인데. 그런 친구가 생각이 나요. 지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늦자. 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자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늦는 거예요.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 꾸지람을 받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가 지각을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10분 일찍 일어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10분 일찍 일어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대단하고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받을 때에 이제 큰 결단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에는 그들이 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믿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큰 결단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준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작은 일이 더 많아요. 우리 일상이라는 거죠.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시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큰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작은 돌뿌리 같은 문제일 때가 더 많잖아요. 마르다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죠. 삶의 주인으로. 그런데 주님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는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를 원망하고 주님까지 원망하게 돼요. 큰일 때문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리아도 주님도 원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르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주를 가까이 하고 주님께 먼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하는 신앙생활, 칭찬 듣는 신앙생활은 범사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정말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상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